예, 말씀 교독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죄인이 말씀을 전합니다. 또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한 말씀을 들고 나왔지만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듣는 목자님 양들에게 또 비전을 새길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를 잠시 휴학하고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로 지금 현재는 광주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승일 목동입니다. 제가 이번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뼈를 세보라 하셨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고민해봤는데 제가 준비한 사진으로 이렇게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선 위에 있는 거는 태양이 없는 사진입니다. 태양 빼고 저희 태양계에 있는 사진들인데요. 잘 보시면 지금 5번째로 큰 게 지구입니다. 맨 위에 사진. 근데 목성에 비해서 아주 자갈만하죠. 네, 그리고 밑에 사진을 보시면 태양은 이제 태양이 낀 건데, 태양 다음으로 큰 게 목성인데, 그 왼쪽 첫 번째 보시면은 목성이 아주 짠만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보시면은 너무 작아서 제가 지구라고 써놨는데 그 빨간 줄로 안 보이시죠?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이게 이제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저 사람의 손등에 이제 네모난 사각형이 있는데요. 자, 다음 10m 상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위성 구글 지도처럼 보이죠? 다음 이제 위성 사진처럼 보입니다. 1km 상공인데 또 다음. 네, 이번엔 100km 상공입니다. 또 대륙이 보여요. 다음. 이제 지구의 좀 모든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늘과 또 구름, 바다, 또 갈색 땅이 보입니다. 다음. 네, 이거 10만 킬로 상공인데 지구가
그냥 원처럼 보이죠? 10만 킬로 올라가면은 저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네, 1000만 킬로인데요. 그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입니다. 다음. 네,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게 태양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태양계 이제 목성도 있고 막 아까 있었는데 지금 태양이 지금 엄청 가운데 보이시나요? 조그만하게 점으로 보이시죠? 다음. 그다음 이제 천억 킬로미터 상공입니다. 태양계가 엄청 작게 보입니다. 아니 별들이 엄청 많네요. 예, 별들이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예, 다음. 이번에는 1조 킬로미터 상공입니다. 1조. 저희가 1조인데 지금 말로 1조라 그러는데 상상도 안 됩니다, 진짜. 네, 다음. 10조 킬로미터 상공입니다. 이제 빛의 10조 킬로는 이제 1광년이라 그러는데 이게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로. 이제 빛이 1초에 지구에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다음. 10광년인데요. 태양계가 안 보입니다, 이제 거의. 다음. 예, 이번엔 100광년인데요. 진짜 태양계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자, 다음. 이제 1000광년입니다. 1000광년. 빛의 속도로 1000년 동안 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사는 은하계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네, 이번에는 1만 광년입니다. 이제 큰 별들도 점이 아니라 이제 작은 입자처럼 보입니다. 다음. 이제 10만 광년인데요. 소용돌이 안에는 그 네모가 보이신가요? 잘 안 보이네요. 그 네모가 있는데 저기 어딘가에 태양계가 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그냥 먼지보다 작게. 자, 다음. 100만 광년 올라간 건데요. 지금 지구에서 저 뭉게구름 같은 은하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인데 참고로 은하계 한 개당 저거 하나에 행성이 지구나 이제 별 같은 것들이 2,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근데 더 놀란 거는 저 은하계가 이 우주에 2,000억 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2,000억 개가 또 있습니다. 네, 다음. 네, 1000만 광년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진짜 은하계도 이제 아예 점처럼 보이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진짜. 그리고 다음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제 저기 보이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점들이 완전 희미하게 있어요. 저게 다 은하계인데 저희가 저거를 지금 전체로 이해하려면은 지구의 해변가에 있는 모래 하나알이 지구 전체 모래알이 하나가 우리 은하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이제 우주가 좀 얼마나 크신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하고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은하계에 정말 2,000억 개의 행성들이 있고 또 은하계가 또 2,000억 개가 된다 했는데 진짜 이 큰 우주에 점 같은 또 은하계가 있고 이 은하계 속에는 또 점 같은 태양계가 있고 또 태양보다 점 같은 지구가 있고 또 그 지구 안에 점 같은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 이 큰 우주를 바라볼 때 진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진짜 엄청 위대하시고
이런 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답답한 현실 문제로 인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아브람을 광대한 우주로 더 큰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 그리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이 우물한 개구리 같은 자기 세계와 한계적인 현실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무한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파트 1.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아브람.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람은 적군인 그돌라움의 동맹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드라마틱하게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승리의 감격으로 충만하였고 세상이 두려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돌라움의 군대가 전쟁에서 또 진빛을 갚으러 언제든지 보복하러 올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준비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심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외적의 침략과 위험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아브람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셔서 그동안 믿음으로 사느라 수고하고 헌신한 아픔과 희생을 다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현실 문제 앞에 지칠 대로 지치고 또 믿음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서 또 이래버려서 운명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자신은 자식이 없으므로 아들로 키운 양아들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운명주의에 빠진 아브람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미쳤는지 하나님께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하나님, 제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 하셨잖아요. 진짜 저도 다 지금 내 나이 80인데 자식 한 명은커녕 왜 안 주시냐고요. 하나님, 저도 다 생각이 있다고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고요. 제 양아들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울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에게 가장 큰 믿는 신자들에게 가장 큰 죄는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었는데 왜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합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아무리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승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주변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두렵고 불안하면 떨려서 운명주의에 빠져 목자로 살고자 했던 마음이 시들어버리고 많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학생 리더들은 중요한 국가고시만 합격하면, 대학원만 붙으면, 토익 토플 성적만 오르면 목자 생활을 하겠다고 합니다.
학사 목자님들은 결혼만 하면, 취직만 하면 목자 생활을 하겠다고 합니다. 결혼하신 목자님들은 죄송합니다. 직장에서 승진만 하면, 처자식을 먹여 살릴 물질만 해결되면, 애들이 좀만 더 크면 목자 생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문제들에 놓이게 되면 아무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다가도 현실 문제 앞에 힘들어져서 하나님과 엘리에셀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운명주의에 빠져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승일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자, 저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자,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앞에 넣어서 승일아 두려워 말아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네, 또 말씀하십니다. 승일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자기 이름을 앞에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든 광야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셔서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파트 2,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람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과 수고를 감당했지만 후계자로 세울 자식 한 명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마음을 아시고 타이르듯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방법으로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옳지 않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식이 후계자임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즉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지 도중에 힘들다고 믿음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미래에 일어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눈을 불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하늘에 촘촘히 박혀서 반짝거리고 있는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과연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정확하게 셀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많아서 결코 셀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자기 세계와 운명주의에 빠져 불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엄청나게 큰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답답한 현실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저 많은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녀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은 저 하늘의 빛난 별처럼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실제로 그 별의 주인공 중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을 비롯해서 야곱,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과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 자신은 겨우 생각해낸 것이 자기 종 엘리에셀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장래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겨우 엘리에셀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은 저 하늘의 묵별 수준입니다. 그러면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별의 비전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였습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6절 상반절을 보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아브람의 훌륭한 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시는 비전의 약속을 믿기보다 단순히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믿음의 자세가 훌륭하다 여기시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힘들었다가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의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 사례가 즉시 임신을 했다든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단순하게 믿는 아브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장차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곳 가스비전, 마이비전, 가을 제자 수양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나름 안다고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못 본 채 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엘리에셀을 계획하여 살고 있던 분들은 지금 회개하고 묵별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아브람처럼 단순하게 아멘! 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브람처럼 단순히 믿고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일에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난과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던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못난 집에서 태어났다 생각해 남들보다 손해의식이 있었고 어른이 되면 꼭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당시 역도부 감독님께서 스카우트 하셨고 역도로 성공하면 집과 차도 살 수 있다는 말에 당장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꾸준한 성적은 냈지만 특출나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07학번으로 조선대학교 체육학과로 입학했을 때 내가 국가대표로 발판 삼으려 했던 대학 생활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운동에만 집중할 줄 알았는데 대학까지 와서 선배들의 심부름과 또 1학년이 식사 당번을 하여서 밥을 항상 하였고 수업도 다 들어가니 운동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점점 현실을 알아갔고 실업팀 선배들과의 실력 차이도 실감하며 저는 절망했지만
10년간 해왔는데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의 꿈을 쫓기엔 현실이 너무 바닥이어서 이젠 국가대표가 아닌 실업팀에만 가도 성공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저는 들었던 생각이 내가 그 실업팀 하나 들어가려고 이렇게 운동을 해왔나? 하며 운명주의에 빠졌고 나는 못해. 나는 아무리 해도 국가대표는 될 수 없어. 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운동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비전과 소망이 없어진 저는 대학 1, 2, 3학년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친구들과 나이트에도 가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반문화에 취했고 또 지나가는 예쁜 자매만 보면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또 PC방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폐인으로 지냈고 같은 과 또 이성 친구와 눈이 맞아 사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학년 말에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훈련하여 몸을 만들었고 4학년 첫 시합에 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합 도중 왼쪽 팔꿈치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수술하고 담당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말하셨고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운동한다는 핑계로 공부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자격증을 따는 것도 없고 이제 나는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두려움이 덮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여러 목자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처음 봤는데 가족처럼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목자님들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1:1 성경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2010년 여름 수양회에 참석했을 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수양회 둘째 날, 여름 수양회 둘째 날 저녁 예수님은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23년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불에 뛰어들었다가 깊은 상처만 남았던 제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내 남은 모든 상처를 옮겨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게 와서 편히 쉬거라 하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저주하며 원망했던 죄, 게임과 반문화에 빠져 술에 취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너무 허무하게 허비했던 제, 지나가는 자매들을 보며 음란한 생각을 하며 음란한 행위를 했던 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 문드러져도 용서되지 못할 것 같은 죄악된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유를 알게 되니 회개의 눈물이 흘렀고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과 외로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후 더 이상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삼길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때에 저를 사용하신 일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의 인생은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4학년 2학기 졸업을 앞둔 시점에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득해 당장 눈에 보이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도 없는 광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엄마 집으로 갈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살고자 결단했었고 뜨겁게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저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해 끝까지 남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장막 생활을 시작했고 미래에 결정된 것은 없었지만 나만의 엘리에스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기 2달 전 하나님께서 물리치료과의 방향을 주셨고 이유는 몰랐지만 무작정 원서를 써서 광주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물리치료과에 입학하고 열심히 학업과 교회의 일들을 섬기며 지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셔서 이 광주 촌놈을 중국으로 인체부 실습을 보내주시고 또 아프리카 우간다 힐링 미션
힐링 미션 의료봉사에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다녀오면서 우리나라와 비교도 못할 만큼 절대적인 빈곤에 처한 가난한 자들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세계 선교 성서한국의 비전을 가진 UBF로 부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서한국을 뛰어넘어 세계 선교의 부르심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가스 비전, 마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제가 UBF에서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제게 보라 하신 무별의 비전을 바라보고 저를 통해 주의 청년들을 일으켜주실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아브람처럼 현실적인 것들만 바라보며 평범한 소시민적인 삶을 살려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고 계실 때 그 큰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실 무별의 비전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아브람처럼 대대로 내려가는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요절 말씀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크고 광대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계획을 앞세워 하나님이 주신 무별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인지 깨닫지 못했던 저희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큰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뼈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영접하고 그 비전이 넘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다임 목자님께서 광고